와서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그럴 때 우리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그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이렇게 일찍 와서 음악을 들으며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광고도 안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예배 전부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작은 우리의 소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영감이 넘치는 예배.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사람 보기에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표대를 주님께 바로 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가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라는 것은 그 많은 은혜를, 그 많은 죄를 덮기 위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많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것은 그 죄를 덮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많다라는 건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은혜가 값이 없이 받은 은혜죠. 값 없이 받은 복음. 그렇지만 이것은 값싼 복음은 아니죠. 값싼 복음은 값이 싼 거예요. 값 없는 은혜는 우리가 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는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행한 것이 없이 그냥 거저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또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삼감이 있죠. 감사가 있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죠. 늘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는 이 자리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권이에요. 와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고 싶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죠.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의 삶이 기도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자의 태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삶이 기도자의 합당한 삶인가가 또 중요하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값을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누군가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삶, 감사, 감동 그리고 감격이 있죠.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부목사 생활할 때 대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꽤 이제 잘 됐어요. 뭘로 잘 됐냐면 디자인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최고의 골프 의류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예요. 그냥 디자이너 수준이 아니라 그 최고 책임자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자기가 디자인한 옷인데 모델이 한번 입었다고, 모델이 한번 입고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건데 나 한번 입어보라고 해서 옷을 갖고 왔는데 진짜 멋져요. 그 브랜드 이름 대면은 다 아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관리를 소홀하게 했는지 이게 좀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제 청소할 때, 작업할 때 그런 걸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어요. 브랜드는 굉장히 비싼 브랜드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색이 변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그 옷을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러면 내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신경 썼을 것 같아요. 더 애지중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받았으니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 그냥 어떻게 햇볕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걸어놨더니 색이 바래가지고 지금은 어디 나가지 못하고 그냥 작업복 비슷하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 지금은 굉장히 후회해요. 야 이거 관리 잘할 거. 이거 그냥 디자인도 역시 달라요. 재질도 그렇고 정말 다른데 그냥 색이 바래서 잘못 관리해가지고 후회해요. 이거 좀 잘 관리를 잘할 거.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귀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는 것들이 참 많죠? 귀한 것일수록 거저받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돈을 받질 않죠. 자녀들에게 뭘 사주고 뭐 하는 건 돈을 받지를 않죠.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거저 주는 거지만 자녀들에게 그것을 거저 주기 위해 부모는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야 그때 부모님이 내게 그것을 주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은혜 받는 게 뭐냐? 그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것은 그냥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는 것은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지불하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절절히 깨달아질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죠. 뭘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노예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녀라도 정말 훌륭하고 똑똑하면 양자로 입적을 시켰는데 그 양자에게는 법적으로 똑같은 권리가 주어졌어요. 야, 유명한 귀족의 양자가 된다. 유명한 장군의 양자가 된다. 함부로 양자를 삼지 않겠죠. 왜요? 자기의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양자를 삼지 않아요. 근데 워낙 똑똑하고 사랑스러우면 양자로 삼겠죠.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에서 딸이 되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나죠. 종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이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 권세인지를 잘 몰라요.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신분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냐? 되겠네? 라고 하는 이 삐딱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유혹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느끼죠.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나쁜 길로 끌어가려고 그러죠.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전에는 죄의 형벌을 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번번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 죽었다. 그 말은 뭐냐?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분리된 존재라는 것이.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우리는 분리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군인이 된다든지 경찰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되었어요. 된 날부터 유능한 군인인가요? 유능한 경찰인가요? 유능한 직장인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유능하지 않아요. 그냥 군인인데 유능하진 않아요. 이제부터 뭐를 해야 돼요? 군인인 걸 알아야 되겠죠. 경찰인 걸 알아야 되겠죠. 직장인인 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고서 그때부터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분리된 자라는 것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영적인 법에 의해 우리는 죄가 용서받은 사면받은 사람이라는 것,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죄에서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신분일까? 연합한 신분이라는 것이, 연합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이걸 영접 기도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와 영접은 같은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걸 또 다르게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관계. 우린 이거를 연합이라고 말하죠. 우리 언제 주님과 연합했나요? 우리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어떤 존재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걸 아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셨다는 걸 아셨어요? 주님이 그때 그렇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알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가 알긴 알았는데 그때 나도 죽고 그때 나도 부활한 거야? 안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그때 주님이 죄 때문에 죽으실 때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의에 대해서 살아날 때 그때 같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죽음에도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했어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 우리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아요. 우리 침례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의식이에요. 어떻게 하죠? 물속에 이렇게 넣죠. 그리고 물속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하죠.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린 다시 태어났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born again.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성령이 있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된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봤더니 너무 일찍 넘겼네요. 봤더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름이 그 이름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라고 했죠?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에요. 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은혜로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동되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겠느냐.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또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유혹은 있지만 그걸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해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닌데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줘라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임을 알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건 어떤 의문이 듭니까? 그래 알아. 어떤 사람은 그랬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신분이 바로 그런 거였어? 연합하는 것이었어? 처음 듣네. 희미하게 알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교리적으로 나는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존재로 살아갈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전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하죠. 제가 요즘 과학기술의 발달을 보면서 어떻게 되려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휴머노이드, 인간과 똑같이 생긴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대단해요. 중국에서 만들어 있는 막 2단 엽차기 하는 그 로봇을 봤더니 막 빙글빙글 돌아서 정확하게 막 수박을 깨트려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니까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전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 그 모든 것들의 에너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은 누구만이 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은혜 안에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은혜만이 이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은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은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은혜 안에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정의를 했죠. 리더라는 것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줘서 이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은혜와 힘만 받으면 되는데 그 은혜와 힘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죠.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파워는 우리가 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는 능력의 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태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잘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범죄하면 그게 뭐의 무기가 되었어요? 불의의 무기가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 어때? 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불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흉악한 무기인 줄 몰랐어. 범죄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한 게 이게 불의의 무기인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불의의 무기인 줄 몰랐어요. 성경은 보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모든 죄악이 불의의 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온전한 맡김이라고 했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잘된 사람은 봐도 안 된 사람 못 봤어요. 정말 훌륭한 예술가에게 붓과 페인트를 한번 줘보세요. 멋진 작품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귀하게 만들고 인간의 신묘 마측하게 만드신 탁월한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재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했지만 실패한 그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맡깁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사람. 야,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저렇게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불의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성경의 원리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죠. 성경의 원리로. 할렐루야.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무기인 거예요. 무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무기인 줄 몰랐네요. 오늘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파하는, 악한 권세를 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거예요. 살아계심을 볼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순간에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 꾸준히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 보고 꾸준히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는 건 저런 건가 보구나. 저런 건가 보구나. 무기력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늘 패배적 삶만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기를 주님이 기대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경주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삶에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안 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의 말씀에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여러분, 넓은 더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래요. 사소한 것 이런 거에 이렇게 눈을 두기보다 더 넓은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군인에게는 국가에서 다 지급하잖아요. 복장도 무기도 다 지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의의 병기인 우리에게 다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존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살아가는 존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해서 살아가는 존재.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능히 아름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